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3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거룩한 찬송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으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주의 종들 평생에 변함이 없이 항상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님의 귀한 말씀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제26장 23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 사이에 다녀보면 기독교 서점이 많이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원정동 지역에도 로고스 기독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이 있었는데 IMF가 시작되기 훨씬 전에 그 서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요단 기독교 서적센터라고 하는 유명한 서점이 반포터미널 바로 맞은편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 중에 하나로 그렇게 잘 있다가 이같이 또 그 서점도 규모가 많이 축소되어져서 등천동에 있는 교회 진흥원이라고 하는 건물 지하에 축소된 채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부천에서 잘 살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부천 기독 서점이라고 하는 서점 요사이 그 서점 하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운데서 때때로 엠마오 기독 서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점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제2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엠마오로 가는 이 지역은 그야말로 세상을 상징하는 용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서점이라든지 또는 상점에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은 안 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독교 교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상점들 중에 보면 르호봇이라고 하는 상호가 붙은 상점도 있는데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은 풍요로운 넓은 공간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곳은 그야말로 세상을 상징하는 또 다른 그런 이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 이름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름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정말로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나라의 가수들이나 배우들이 활동하는 그런 면을 보게 되면 세계적으로 K-팝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문화가 있고 또 K-영화라고 해서 우리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영화가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세계를 여행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유럽을 가든지 미국이나 아메리카를 가든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호주나 뉴질랜드를 가든지 그렇게 많은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이 늘 하는 말씀이 한국이 제일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 제26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느 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을 갔다.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 26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흉년이 들었던 그 해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엄청난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내서 고대 사회의 가장 큰 재산 1호이자 삶의 원천인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에게서 우리 땅을 떠나라고 그렇게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이삭은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물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그 우물이 자기네 소유라고 말하면서 또다시 이삭 그 가족들을 쫓아냈습니다. 할 수 없이 이삭은 에색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우물을 내어주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물이 터졌는데, 그때도 역시 그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 우물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또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신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우물도 내어주고 다른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물이 솟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랄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으므로 이제 이삭은 그곳 이름을 넓은 터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르호봇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제는 살만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물도 있고 농사도 잘 되고 양과 소와 하인들도 매우 많아서 이제 누리면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속에는 허전함이 있었고 잘 살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었고 행복감도 있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하면 그곳은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 이 그랄 땅은 그가 있어야 될 가나안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삶을 택하기로 결단하는 것보다 그야말로 가나안 땅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불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불편한 삶을 택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는 평안한 삶을 택하기를 결심했던 이삭의 삶을 복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브엘세바로 갔던 이삭과 그 가족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단단히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만남의 축복이 있다면 대통령을 한번 만나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풍요로운 르호봇을 지나 개척지가 되는 브엘세바로 떠나기로 결단했던 이삭에게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축복이란 선한 결단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아무런 결단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책임하고 부주의한 것까지 천사를 보내 지켜달라고 하는 신앙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력 있게 행동을 하고 책임 있게 행동을 하고 깨어 근신하고 행동하는 바탕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손이 형통하게 하는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4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로 떠나는 이삭에게 자손을 번성케 하는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맹모 삼천지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있는 대로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좋은 교육을 위하여 3번을 이사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그 자녀가 행복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환경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경제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우리 부천에서 1차로 가는 지역이 어디냐면 목동 지역으로 가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 집사님 부부들이 많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회사가 좋은 회사를 다녀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몇 년 신앙생활 하더니 자꾸만 이사를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봤더니 그 당시에 그래도 그냥 1차적으로 목동 지역으로 이사하는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조금 형편이 더 나은 분들 중에서는 강남 쪽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목동 엄마들 모임도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강남 쪽으로 가면 더 관심이 많은 학부모들이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위해 가지고 목동을 갈까 강남을 갈까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아니면 어떤 분들은 한국의 교육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이나 호주 이런 쪽으로 가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제일로 소중한 일은 신앙적인 환경과 신앙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어제 이발을 하기 위해서 동네 이발소를 갔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요사이 불타는 트롯맨이라고 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에서 넘버 7이라고 하는 7등을 한 가수가 에녹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에녹이라는 가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기를 말하기를 그 에녹이 오정동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오정동에서 태어나고 오정동에서 한동대학교를 갔다고 하는데, 한동대학교를 졸업하고 요새는 뮤지컬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80년생이라니까 우리 집 막내하고 비슷한 나이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그 청년이 선교 기관에서 일을 하면서 해외 선교도 다니고 이제 음악 선교도 하는 그런 청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환경은 신앙으로 교육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비롯하여서 교회에서 자랄 수 있도록, 또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학을 들어가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신앙교육 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지향을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엘세바의 신앙교육 중에 또 한 가지는 감사하는 삶을 사는 모습으로 자녀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늘 세상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고, 여러분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는 그런 불평체질이 되면 자녀들도 불평체질이 되고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 체질이 되면 자녀들도 범사에 감사하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녀에게 하늘의 복을, 하늘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강남 목동으로 이사하는 데 신경 쓰지보다, 여러분들 교육 환경이 좋은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는 것보다 범사에 감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신기하게 축복의 문도 활짝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울수록 더욱더 우리들은 감사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때에 그것이 고난의 물줄기를 돌리는 최적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는다라고 하는 탈무드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에 거대한 슬픔의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뭇가지에 자기가 당한 슬픔의 옷을 벗어가지고 걸어놓고 남이 벗어놓은 옷을 골라 입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걸어놓고 천천히 나무 주위를 돌며 다른 옷을 살펴보다가 최종적으로 다시 선택하는 것은 하나같이 자기가 벗어놓은 옷을 그대로 다시 입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 따져보니 그나마 자기가 당한 슬픔이 자기에게 제일 낫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슬픔의 나무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같이 온전히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천국 찬양대의 일원이 되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게 있는 십자가가 제일로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10m, 20m 정도를 파게 되면 다 물이 나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10살이 되었을 때 초등학교 2학년을 마치고 저희 아버님이 큰 실패를 하셔가지고 고향 땅 경상북도 예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야산 한 3만 평 정도 되는 야산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밭도 없었고 논도 없었고 그냥 산만 있는 거예요. 그 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절박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그 산중에 좀 편편한 곳을 평토 작업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먼저 흙벽돌을 찍어서 집을 짓고 초가 지붕을 얹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산에 좀 낮은 지역에다가 샘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10살도 안 되고 그야말로 3학년 초였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어린 저도 그 샘 파는데 같이 협력을 했습니다. 우리 형님들하고 저도 같이 샘을 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10m도 안 파서 샘에 물이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사람이 세상을 살려고 하면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로 농사를 짓든지 집안에 무엇이든지 음식을 만들든지 꼭 필요한 우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물을 팠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요사이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스라엘 나라에는 샘을 파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0m, 많이 파도 15m, 20m만 파면 아무 데서나 샘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많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평균적으로 380m 이상을 파야 거기에 물이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데나 파가지고 우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야말로 물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우물 하나는 요사이로 말하면 어떤 분들이 비유를 하기를 유전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을 만큼 대단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브엘세바로 이주를 한 다음에 우물을 팠더니 바로 가는 곳마다 우물이 솟아나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판 우물을 보고 시기를 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몇 개의 우물을 다 빼앗고 마지막으로 브엘세바로 가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또 물이 나오게 되자 그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 비골과 왕의 친구 아우삿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이삭과 더불어 평화 조약을 맺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는 말씀을 보니까 이 이방인들 블레셋 임금과 임금의 친구 군대 장관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다, 이제부터 서로 간에 해치지 않기로 약속을 하자 불가침 조약을 맺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제의를 받고 이삭은 그동안 가졌던 한과 상처와 섭섭함을 털고 그들을 용서했으며 그날 저녁에 잔치를 베풀어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평안히 보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장면을 보시고 대단히 기뻐하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이삭의 가정을 크게 복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비멜렉 일행을 용서하고 평안히 보낸 그날 밤 갑자기 종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우리가 파고 있던 우물이 터졌습니다 라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생한 축복과 은혜의 체험 속에서 그 우물의 이름을 세바라고 붙였고 나중에는 그 이름이 브엘세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브엘세바란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로 블레셋과 이삭 사이에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는 평화를 맹세하는 그런 우물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세상에 눈을 떠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브엘세바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어느 산골에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이 삼형제는 각각 신기한 보물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주 먼 곳을 가깝게 볼 수 있는 망원경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으며, 세 번째 아들에게는 모든 병을 낫게 하는 사과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나라 임금님의 외동딸 공주가 병들어 죽게 되자 왕이 전국에다가 방을 붙이기를, 누구든지 내 딸의 병을 고치면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겠다 라고 하는 그런 공고가 붙게 되었습니다. 그 방을 첫째가 망원경으로 멀리서 보고, 둘째가 가진 양탄자를 타고 가서 셋째가 가진 사과를 먹여 공주를 살려냈습니다. 세 사람이 다 내가 공주를 살렸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왕이 3명의 남자를 다 사위를 삼을 수는 없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망원경과 양탄자는 그대로 있지만 사과는 더 이상 없으니 셋째가 가장 큰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셋째 아들을 사위로 삼고 왕위를 물려주었다라고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복된 자리는 헌신의 자리이며 가장 불행한 자리는 헌신이 없는 자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지켜볼 줄도 알고 관찰도 잘하지만 참여를 잘하지 않으려고 하고 헌신에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발코니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발코니에 올라서서 지켜보기만 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참여해야 되고, 복음 전도에 참여를 해야 되고, 모든 헌신을 해야 될 일에 여러분들 참여를 해야만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교회도 변화가 되어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제일로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를 하고 직장에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관계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하물며 인류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은혜의 참맛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전도에서 여선교회 안에서 각 구역을 통해서 또는 교회 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은 몸을 던져 헌신에 참여하고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 깊은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하고 힘쓰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참여를 하다가 보면 우리는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덮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과 보람과 행복도 더욱 배가가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전통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편의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더욱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사이 우리 교회 안에
종교라는 열차를 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열차를 타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신앙의 깊은 맛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엘세바의 참된 삶을 위해서 과감하게 편의의 옷을 벗어 던질 때 보다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들이 형통하게 되는 복으로 내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창세기 제26장의 말씀을 통해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손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의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론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발코니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헌신이 중요한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의 헌신을 아깝게 여기지 말고 몸을 던져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참여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샘이 마르지 않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며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